그리고 어제는 이제 간음 예문도 하고 그렇게 해가 우리가 금년에 이제 살림기도를 해야 하는데 간세음 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간세음 보살님은 그 이제 원래 그 능엄경이라는 경을 우리가 강원에 가 볼 때 보면은 25원통이 나옵니다. 25원통이 나오는데 그 25원통은 이제 25보살님들이 원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당신이 정득하고 세운 원을 남김없이 다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원통이라 그래요. 원통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25보살님의 25원통을 지혜가 제일이신 문수보살님께서 차례차례 가면서 간파를 해가지고 어느 보살님의 무슨 원통은 원통이라고 하지만 뭐가 조금 부족하고 어느 보살님의 무슨 원통은 원통이라고 하지만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간세음 보살이 이문원통에 가가지고는 문수보살님도 거기에서 평활하기나 토를 달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능엄경에 보이면 25보살의 25원통 가운데 간세음 보살님 이문원통이 제일 원통이다 해가지고 간세음 보살님을 모신 법당을 원통전이라고 하고 간세음 보살님 원통교주라고 해요. 그래 원통교주 간세음 보살님을 모신 법당이니까 그 법당 이름을 간음전이라고 하겠지만은 원통전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와 같이 간세음 보살님이 이문원통을 했거든. 천이통으로서 세상 중생들의 괴롭고 고통받는 소리를 마음의 귀로서 다 듣기 때문에 볼간자 인간세자 소리엄자야. 그래서 인간 세상 중생들의 괴롭고 고통받는 걸 다 관에 들어가지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이라고 해가지고 간세음 보살이다 그래요. 그래 관세는 그 볼간자 인간세자 또 소리음자는 세상 중생들의 괴롭고 고통받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시가지고 다 즐거움을 얻게 하는 대자비의 화신. 자비라 그러면 뭐냐? 일체 중생들을 적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일체 중생들에게 괴롭고 슬픔을 내 괴로움 같이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움을 들어주는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간세음 보살님에 대한 참 예를 올리면서 참회를 하고 하는 시박 참회를 하는 간음 예물을 했기 때문에 간세음 보살님의 신통요용한 법력이 대원사 신도님들의 집집마다 다 충만해가지고 금년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이제 참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간세음 보살님은 물에 들어도 빠지질 아니하고 불에 들어도 타지도 않은 소리는 아래도 했지만은 그 건상로 박사의 외사촌이 되는 분이 누가 있나 그만 우용택이라고 있는데 단양 우시인데 그 건상로 박사 외가가 그 이제 지금은 구미시가 됐지만 옛날에 선상군 해평면이야. 그런데 1919년도 그래 우리나라 그 전국 방방곡곡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3월 1일 날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세 사건이 일어나던 해가 그 서기로는 1919년이고 김희연이야. 그 해에 김희 그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선산군에 있는 강면 면장들이 봄에 나들이를 간다고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3대 간음영장 가운데 하나인 이제 강화 보문사를 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3대 간음영장이 어디냐? 영장이라 그러면 영험 도량을 말하는데 동해는 낙산 홍련암이고 남해는 금산 보리암이고 성해는 강화 보문사야. 그래 거기를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하러 갔나 그러면 풀자라서 그리 간 곳이 아니고 경치가 좋고 이제 바닷 가운데 외딴 섬에 절이 있다 그러니까 간다고 그 뭘 타고 목선을 타고 요즘은 이제 뭐 연육교가 나아져가지고 지금 강화 본선까지는 김포에서 바로 건너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거기에서도 그 보문사가 있는 데 가려면 지금도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목선을 타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로 가가지고 이제 보문사를 참배하고 오는 길이었대요. 오는 길인데 이 이제 건상로 박사의 외사촌 되는 우용택 씨라고 하는 분은 유생이야. 그 고종은 스님이고 외사촌은 이제 그 유생이야. 그런 관계를 뭐라 그러니까 우리 내외종간이라 그래요. 사촌은 사촌인데 친사촌이 아니고 또 사촌이라도 서로가 촌수가 틀리는 사촌이야.
한 분은 어머니로 인한 사촌이고 한 분은 아버지로 인해서 사촌이거든.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이제 너 고종 사촌이라 그거 어머니로부터 이제 외가 쪽의 사촌은 외사촌이라 그래요. 그걸 어떤 관계랄까 내외종이라 그래요. 종반은 종반이라도 그래 친종반이 아니고 촌수가 틀리는 동반. 그래서 내외종이라 그래요. 그래 이 건상로 박사하고 우용택 씨하고는 내외종간인데 외사촌은 이제 그 유생이고 고종사촌은 이제 스님이야. 근데 이 두 분이 앉으면 서로가 이제 불교가 좋고 불교 교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공자님 말씀 사서상경을 가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라고 서로 자기 이제 저걸 꺾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듣는데 그분이 이제 불자가 되기는 우연한 기회에 선상군 강면장들이 모여가지고 강화 보문사로 강강을 갔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난 거야. 그래 요즘 같으면 발동선이 아니고 조그만 목선에 돛을 달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그만 이거 난데없이 바람이 얼마나 시기 몰아쳤니 그만 돛이 부러졌죠. 닻이 부러지고 나있게로 파도는 지금 닷도 없도 갓도 뭐하고 그저 놓으면 저 와야 되는데 배는 나가지를 안 하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물이고만 막 배로 넘어 들어오고 그리고 배에 물이 차이면은 그러면 이제 배가 침몰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려면은 나를 따라서 간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부리면 이 풍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참 부르라 이카드래요. 그러니까 뭐 유생이고 기독교인이고 뭐 이제 참 불교인이고 할 것 없이 죽음에 다다르는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을 따라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간세음보살 다 따라 막 지극정성으로 물 푸는 사람은 물을 퍼가면서 그 간세음보살 부리고 노 젓는 사람은 노를 젓어가며 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어가며 간세음보살 지극정성하는데 한 10분쯤 넘어갔을 때 어디서 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처음 간세음보살 하는 부르라고 시키던 사람이 여러분 저 하늘을 쳐다보라 그러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사이로 간세음보살님이 현실이 탁 나타나가지고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고는 구름 속으로 싹 사라지는 모습을 그 배에 탔는 사람이 다 봤는데 그러자고 막 갑자기 이제 풍랑이 잦으면서 이제 참 파도가 가라앉으면서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는 거야. 그때 이 우용택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참 우리가 믿는 유교는 이런 영험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할 수는 없는데 불교에서는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은 죽는 가운데서 살도리가 있고 물에 들어도 빠지질 않고 불에 들어도 타질 않는다고 우리 이제 참 상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디만에 틀림없이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생이 불교를 기를 해가지고 일생 동안에 간세음보살 연불정진해서 한생을 잘 사다가 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당신이 목격한 것이 기이하니까 건상로 박사에게도 물론 얘기했지만 당신이 스스로 뭐를 써놓고 뭐 원고를 쓰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그 당시엔 여러 종파가 없어요. 한국 불교는요 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지금의 종파가 한량없이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다 단일 종파예요. 종단이거든. 왜 그러니까 막 불교가 처음 들어온 해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서기 372년 그 이제 고구려 소수르망 2년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불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벌써 불교가 전해진 곳이 어디 불교는 그러면 제주 불교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적에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증득한 16대 아라한이 있는데 16대 아라한 가운데 제6, 제7 가리카 존자가 그 상주하면서 수행하던 것이 탐몰라주. 거기 지금 어디라 그러면 제주예요. 그래서 탐나라는 말은 탐몰라에서 나온 것이고 제주 전체는 이제 참 나한 도량이고 그 이제 16 가운데 한 분의 아라한이 상주하시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 가면은 영실로 해가지고 제주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 저 영실 기암이라고 많은 바위들이 있는데 그게 500난의 하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00 장군이라 그래. 그 500 아라한에서 이제 참 500 장군으로 언제 바뀌었나? 억불숭유 정책이 심하던 이제 2조 때 와가지고 2조 때도 그거 마렵에 와가지고 그 대원군께서 제주에 그 이제 4,500 당 500원을 파괴를 할 때 그때 그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500 아라한이 500 장군으로 바뀐 곳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도 가면은 그 복원이 됐는데 몇 해 전에 이제 복원을 했는데 존자암이라고 있어요. 존자암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500 아라한들을 전부 높을 존자를 써가 존자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그 500 아라한이 그 화연을 해가지고 바위로 변해 있는 그 산을 쳐다보고 있는 남자라고 그걸 존자암이라 그랬는데 그 이제 그 4,500 다 500이 파괴될 적에 파괴된 것이 지금 이제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돼가 여러분 제주 갈 일이 있으면 그 존자암도 한번 들러보시면 그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래 들어온 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로 들어온 불교가 있는데 동해 남단 불교는 기림사 불교고 동해 북단 불교는 금강산 유점사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은요, 그 안락국 태자경이라는 태자경을 사보이면은 안락국 태자경에는 강유 성인이라는 성인이 어디에 계셨나 그러면은 이제 임정사에 계시는데 안락국 태자가 강유 성인을 찾아가지고 구법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전부 안락국 태자경입니다. 그 강유 성인이 머무르는 임정사가 되냐 그러면은 지금은 기림사예요. 그래 그 지금은 뭐 도로가 다시나면 없는 줄 몰라도 경주에서 간포로 가면서 기림사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보이면은 옛날에는 돌로 해가지고 임정성지라고 써놨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이제 안락국 태자경이 만들어질 때만 부처님 당시에부터 이미 벌써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 광유성인이 머무르던 임정사가 기림사고 그 다음에 동해북단 불교는 이제 금강산 유점사 불교고 남해안으로는 가락국 불교예요. 그래서 서기 372년보다 한 300년 앞서 들어온 불교가 가락불교입니다. 이렇게 많이 전래됐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불교는 그 이제 고구려 소수리망 2년에 그 이제 371년에 전해진 불교를 우리나라의 불교 전례로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이제 또 그 제일 먼저는 고구려로 공식적인 불교가 그 다음에 한 12년 후에는 마라난타가 또 이제 어디로 전해졌나 그러면은 저리로 전했습니다. 저 이제 백제로.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그 눌지왕 당시에 아도 스님 묵호자께서 신라의 불교를 전했어요. 그렇게 하나 이제 신라는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삼국을 통일해 가지고 이제 그 참 고구려에까지 이르면서 불교가 국교가 되다시피 했으나 이조에 와가지고는 억불숭유 정책에 의했어요. 그러나 불교가 한창 성할 때 신라 때만 하더라도 선교 양종이 다 전래됐는데 선종으로는 구산선문, 교종으로는 오교 교종 그렇게 많은 종파가 우리나라에 전래졌으나 고려 때 와가지고 구산선문은 선종으로 오교 교종은 교종으로 선교 양종으로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있다가 고려 말업에 태고 보호국사에 의해가 원흉사성에 의해 가지고 단일 종파로 형성된 종단이 한국불교입니다. 그 불교가 한국불교. 그러나 8.15 해방된 이후에 많은 종파가 정화이후에 형성됐지만은 이식은 하나예요. 그래 일본 같은 데 가면은요. 정토종에서 스님이 되면은 평생을 정토종을 해야 되지 짠 종파로 가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조동종에 출가한 스님은 평생에 조동종을 해야 돼. 짬종단으로 전종을 하려고 하면 평생에 이제 그 참 했던 걸 버리고 다시를 공부를 해야 돼. 초심은.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불교는 부파 불교라면 한국 불교는 단일 불교입니다. 통불교예요. 그 어느 종단이라도 이식이 다 동일하지. 종단에 틀린다고 이식이 뭐 다르고 그렇지 아니한 종단이 한국 불교입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전해내려온 불교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하나로 통일된 단일 종파. 그래서 한국 불교 지금 현존하는 조계종은요 선종을 표방한 교종을 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를 안 한 스님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선종을 표방한
또 이제 교종하고 그래 선교 양족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형교를 하면서 밀교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거든. 그래서 성철큰 스님 같은 분들은요, 신도님들한테 뭐를 많이 시키나 그러면은 진언을 많이 하고 이제 하두를 하라 그러거든. 업이 두터우면 하두가 잘 안 되니까 진언을 해가지고 주력은 업장소멸은 제일이니까 업장소멸을 하고 하두를 참고하면 빨리 깨칠 수가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한테는 뭘 많이 하라 그래나 그러면 능엄주를 많이 하고 일반 신도들에게는 왜 그거 어려우니까 이제 법신주. 그러거든. 법신주입니다. 그런데 법신주 진언이 옴 아베라 훈캄 사바하. 그 옛날 조사 스님들은 사바하로 번역을 했고 성철 스님께서는 스바하로 번역을 해가지고 백년사에서는 아직 사바하로 안 하고 지금은 스바하로 하거든. 그 스바하나 사바하나 똑같은 말인데 음력을 했는데 옛날 조사 스님들은 사바하로 번역을 했고 성철 스님은 스바하로 번역을 해가 옴 아베라 훈캄 스바하.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아베라 기도도 간다 이렇게 하거든. 그 아베라 기도가 아니고 법신주 주력하러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도들이 그 참 말도 참 잘 만들어내. 그래 아베라 큰다고 아베라 기도 이렇게 하거든. 그래 주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철스님은 밀교를 하느냐 수자냐 이렇게 하거든. 그 말을 하는 대한민국 스님들이요, 밀교를 안 하는 스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든 이식이 전부 진언 다란이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절집에 가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조성예불이요. 조성예불을 모시는데도 전흥예불은 5분 향례를 저수는데 현황지로부터 부처님에게 향을 올리고 향을 드리는 진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현황지는 또 진언이거든. 그렇게 진언 다라지를 안 하는 스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이 그렇게 시키면은 뭐 수자냐 밀교냐 이렇게지만은 현교 같으면서도 밀교도 하고 대성 같으면서도 소승도 합니다. 왜 그러니까 하면 대한민국 출가하신 스님들은 소승계를 받지 아니하고는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구 250개나 비구니 348개는 전부 이제 소승계입니다. 그걸 받고 스님이 되거든. 그러나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보살계를 또 다 받고 스님이 돼. 그 이제 그 비구계를 받은 후에 오후에 또 보살계를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 같으면 소승계도 다 받고 현교인 것 같지만 밀교도 다 하고 선종인 것 같지만은 교종도 다 경을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전체가 하나인 통불교예요. 통불교. 그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완전히 밀교잖아요. 저 일본 불교 같은 데는 각 종파 불교, 부파 불교거든. 그 한국은요, 조계종요 속에 전부 다 있어가 천종파, 만종파가 갈리 나가더라도 전부 조계종 속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는 조계종도 엄청 많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그거 전부 대처종단이야. 조계종 캐도. 조계의 가풍도 모르거든. 조계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은요, 그 육조 해능선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어원이 조계입니다. 그 오조 홍인대사에게 가가지고 법을 받고 신수무리에게 쫓기가 사냥꾼 무리에 10년을 묻히가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 강조로 그러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법성사에서 스님들이 동서양당이 갈리가 바람 부는데 변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시비하는 걸 보고 한쪽에선 변이 흔들린다, 한쪽에선 바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변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때야 이제 사람들이 아 당신은 오조 스님에게 법을 받고 자취를 감춘 육조가 아니냐. 그렇다고 해가 그날 정식적으로 머리를 깎고 이제 참 계를 받고 스님이 되신 거요. 그럴 때 조시성을 가진 분이 저 이제 참 지금은 남하선사인데 그 이제 참 시냇가 언덕 위에다가 야산 하나를 이제 육조 스님에게 그 전법의 전당 수행의 전당을 지어놨고 땅을 내준 데서부터 조계라는 말이 조치성을 가진 분이 계상 위에다가 야산을 시주한 것이 오늘 남하선사예요. 그래 거기에서부터 조계라는 어원이 생겼어. 그래 이제 육조 스님의 도노 사상을 이어야 조계라고 할 수 있죠. 뭐 참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라 아들 딸 놓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조계라는 어원을 붙이면 안 돼. 그러거든. 근데 요즘 많잖아요. 무슨 조계종 많은데 그한테 내가 말하는 조계종은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어. 대한을 붙이면 딴 걸 붙여야 되지. 조개를 붙일 수가 없고, 조개라는 말을 붙이려면 앞에 대한을 붙이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이기 때문에 그래 대한만 따간 종단들도 있고 그래 조개만 따간 종단들도 있고 그래요.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무슨 종, 대한불교 무슨 그 대한만 따갖고 무슨 조계종, 무슨 조계종 그런 거 조개만 따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통불교 모든 종파, 모든 사상,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선종을 하기 때문에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요. 금강경이지만은 또 기도는 절마다 그 스님이 하는 기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일이라는 말을 항상 많이 쓰고 있지요. 바람일, 바람일. 그 바람일이 뭐요? 그 도피아니 하문으로 바람일이라는 말은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고 그 이제 좀 하문으로 이역을 하면은 도피안이야. 도피안. 도피안. 이건 음력이 아니고 이역이야. 뜻을 보면. 그러면 도피안은 뭐냐? 이를 또 저피 언덕 아니야. 저쪽 언덕에 이른다. 그 말이야. 그럼 저쪽 언덕은 어디냐? 생사는 찬이요. 나고 죽음이 있는 중생계에는 이 언덕이라 하면은 나고 죽음이 끊어진 영혼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생사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쪽 언덕에 이르려면 이쪽에서 저쪽에 가려면 탈 것이 있어야 돼. 강을 건너는 데로.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대원사라는 이제 참 배에다가 몸을 실은 거예요. 몸을 실었으면 그 이제 배는 노 젓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저건데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주지스님이야. 그래서 주지스님이 노를 젓고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보이면은 갈대같이 이리 실고 저리 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주지스님께서 이끄는 대로 노 젓는 대로만 가다가 보이면 반드시 언젠가는 건너가는 배는 저 언덕에 닿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바람일이라는 말은 하문으로 번역하면 도피한 저 언덕에 이른다. 저 언덕은 깨달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우리는 이르러야만이 생사를 초탈해가지고 영원히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대해탈인, 대슬적의 대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때 가면은 천상인간의 으뜸가는 천인장부, 이 세상 으뜸가는 추격장부가 돼서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경의 목표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시작은 예적부터 지우금일 오늘까지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다가 다행히 무승복으로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어. 불법을 만났는데도 대한민국에는 뭐 많은 종파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하는 정법문중이 조계종이야. 그리고 또 정법문중을 만났더라도 그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바로 일러서 바로 같이 줄 수 있는 옳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빨리빨리 소멸시켜가지고 빨리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 주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참 금년에는 참회 기도도 자비수참으로부터 이제 간음 예문까지 다 해마치고 오늘 또 건강경을 하시는 거죠. 앞에 스님상에 보니까 건강경이 또 있는 의주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절보다가도 금년 살림기도가 좀 더 짬지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업장을 빨리 소멸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것을 원만하게 이룰 수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주의심에게 박수 한번 치고 오늘 마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가장 소중해요. 신이 도원 공덕뭐야? 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 왜 어미모자를 붙이는 않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는 사랑이 어머님의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야.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것이 어머니 마음이냐 그러면 100분 불효를 하다가 한 분 잘하면 100분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한 분 잘한데 홀딱 넘어가는 게 이게 어머니야. 그러니까 그와 같이 변함없는 사랑, 어머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받는 공덕도 어머님과 같이 변함없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복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해가지고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고 따라주는 그런 불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